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변하지 않는 진설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설병 둘째 시간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설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증한 것이 될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임금한테 드리는 궁녀들이 드리는 그 음식도 정결한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시가 밥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계란을 깐 것이 또르륵 떨어졌어. 흙에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내시가 얼른 주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그대로 놓으면 죽 능지처참 나가지. 그거 어떻게 혀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왕이 봤네.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딱 보고 이거 어떻게 돼? 당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내시가 지혜롭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임금이 그걸 보고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럽느냐 그랬더니 보신 것은 더럽게 여기고 안 보신 것은 깨끗한 줄로 알아옵나이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지혜로운 말에 됐다 이놈아, 이거 가져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임금이 먹을 그 계란 깐 거를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예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임금한테 드릴 때도 귀한 것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얼마나 가증한 거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반드시 내 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행심사,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언행심사 모든 것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게 무슨 도 닦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죄 용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대속은 영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대속은 영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 다음부터는 심판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는 영원하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심판으로 달려간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록에 기록되고 기념책에 기록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걸 헛둘리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는 목사들이 무서워서, LA에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죄, 심판, 피, 이런 설교를 하면 쫓겨나요, 교회에서. 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어, 거저로, 은혜로. 그 다음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둑질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약처럼 즉시 심판하지 않고 즉시 저주하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이건 미련한 소리입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심판하셨어요.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랑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 중에 사랑밖에 난 몰라 부르는 사람이 그러더니, 난 사랑 찾아 돌아다녔다고. 몇 톤 했더라? 그 사람 3원인가 4원 했죠? 난 미국에서 6원 한 여자 봤어요. 한국 여자.
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으리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드렸는데 그 떡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 그럼 재앙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한 제사를 못 드려서 저주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떡상에 상한 떡이 부패되어 버리는 것 같고 결국 자기에게 그 부패된 떡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그들도 아주 천심전력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70년 잡혀가 70년. 아니 선민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이들이 세 가지를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냐? 첫 번째, 안식일 안 지켜서 그렇다. 두 번째, 11조 바로 안 드려서 그렇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호를 막 불러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율법사들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안식일날 동경 보는 걸 금지했어요. 여자들이. 왜냐? 동경을 보다가 신머리를 발견하면 여자들은 의식적으로 그걸 뽑는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일한 것이 되는 거야. 무섭습니다. 안식일에 겨드랑이에 땀 나면 안 돼. 땀나게 걷지 않으면 40도에서 60도 될 때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저 같으면 죽어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는데 겨드랑이에 땀 안 흘리게 걸어야 돼요. 완전히 슬로우 비디오로 걸어야 돼. 이건 안식일을 학사 에스라가 안식일 그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 팔아먹으려고 그 성 밑에서 있었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음에 오면 너 잡는다. 이 소리는 죽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오더라 그랬거든요. 11조 들여간 이들은요, 자기 겨우 먹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 예루살렘 그 중재건할 적에 70년에 이게 성경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들을 겨우 먹고요. 자기가 보는 그쪽을 성전을 져버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가, 어디서부터 성전 건축에 올인을 해버려요. 근데요, 이때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이것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우리가 더러운 인생이 방구랑 풍풍 껴대고 그 드림이나 그렇게 되는 인생이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막 부르면 안 된다. 이 글자만 나오면 네 글자로 하자. 아니야. 이거 7글자로 하자. 완전 숫자니까. 아니야. 14글자로 하자. 14글자로 하자. 또 그러더니 막 14글자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면 숫자로 14가 나와요. 그래서 14대, 마태복음에 14대 그러잖아요. 그것이 다윗을 뜻하고 있는 그 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14수로 하자.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묵음으로 하자. 그래서 이 단어는요, 지금까지 묵음입니다. 지금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건 야훼를 읽어요, 지금요. 여호와로 안 읽어요. 야훼를 읽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큐리오스는 엘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 않은 떡상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신앙도 금 떡상처럼 변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기 신앙이 변하는 것을, 떡상이 변하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것을, 오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떡상이 변하지 말아야 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떡상이 변하면 안 됩니다. 나무로 만든 상은 변할 수 있죠. 집이나 흙으로 만든 상은 변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든 상인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심령의 금상이 어떤 상인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등잔과 떡상과 향단이 변하지 않는 정금으로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셨거든요. 밤에는 아무 일 할 수 없다. 낮에 이 일을 한다라고요. 예수는 강렬한 빛을, 정오의 그 빛, 그래서 예수가 빛이랬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세상에 빛으로 왔음에 라고 했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서 예수를 빛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추천받은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낮에 광선을,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는 정오의 모든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성령은 금상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를 생각하세요. 살아있을 때 지금 펄쩍펄쩍 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죽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 할까, 거기를 걱정한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금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드려야 되는지를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거 사실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화해와 봉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께 봉사, 이웃과 화해, 이웃과 봉사. 이것이 예수의 성찬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떡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하나님께 대한 화해를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봉사와 하나님께 대하여 화해하는 그 떡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하나님의 화해의 떡, 봉사의 떡을 찢어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화해와 봉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5가지가 있어요. 예배, 전도, 교육.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뭐냐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려요. 교육도 잘해요. 봉사도 해요. 친교도 해요. 전도도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약한 것이 이제 이쪽 친교와 전도 부분이 많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그 강권이 화해와 봉사거든요. 그게 떡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강권하세요. 예수께서 그래서 매주마다 사실은 떡 떼는 것이, 잔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봉사하라는 뜻이거든요. 친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먹고 그 떡에
그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경험한 자들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마음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금상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만들었다든지, 오물로 만들었다든지, 나무로 만들었다든지, 다른 걸로 만들었을 때는 변하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금상이 그 위에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 화해와 봉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찌워 주신 그 살을 받아 먹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천천지 원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습니까? 그건 숟가락으로 갖다 두들겨 패든지 엎어버리든지 해버리지. 밥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거예요. 요즘 인사가, 우리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게 뭐 인사라고 그러대요.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러는 게. 빈말이래요, 그게. 밥이나 먹자. 이게 빈말이래요. 근데 빈말을 이제 그렇게 한대요. 이 허세죠, 허세. 그리고 여러분, 금상에 있는 떡은요, 이웃과 화해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 화해했다면 이웃과 화해해요. 하나님께 봉사했던 이웃과에 대한 봉사예요. 여기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 봉사. 이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봉사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역자가 일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그 구역에 찢어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떡으로 삼아서 찢어줬던 것처럼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이게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속에 들어있는 성찬의 의미거든요. 우리는 지금 조그만 전병을 씁니다만 사실은 큰 난이에요. 두꺼운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대동단결해서 화목하고, 그것도 나눠주고, 화해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이 떡상의 모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만 나왔어요? 다른 밖에 잘하는 사람만 나왔나요? 노인도 있고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요, 짐승도 있어요. 다 나온 거 200만 넘는 사람이 나왔다고요. 근데요, 빠른 사람은 좀 늦추고 느린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이게 조화거든요. 이게 화해와 봉사거든요.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그대로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빠른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늦은 사람도 있어요. 늦은 사람은 좀 더 빨리 가고, 빠른 사람은 좀 늦추고. 성소의 떡상이 드려지는 떡은 조화와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화목과 친교를 하고 있는 봉사예요. 우리 성찬하고 우리 애찬 나누잖아요. 애찬 나누잖아요. 그것이 교제 나누는 거예요. 화목하고 친교 나누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것이 성찬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그러다가 치십시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변하면 이거는 절망이잖아요.
떡이 상하면 안 되고 질이 변하면 안 돼요. 떡의 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변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상하고 하나님께 드린 떡이 질이 변해버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금떡상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차려진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내게 돌아올 보상이에요. 잘 아세요? 내가 떡상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차려진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은 내게 돌아오는 떡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대신 이자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망갔어요. 알라스카에 있던 어떤 분입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감에도 더 큰 시험이 있고 더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이 있으니까 또 도망가고 더 크게 이자가 불듯이 불어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진짜 좁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게 주셨어요. 내게 크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마음으로 정해버리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 쟤는 그러네요.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마음이 좁아져서 입을 작게 벌리면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요 텔레비에서 요즘 보니까 그 맛있는 놈? 그 사람 밥숟갈 보면 나도 밥숟갈이 큰데 내 밥숟갈이 딱 2배도만 그냥 쌈을 싸먹는데 야 진짜 밀어넣는데 입은 여기 되게 조그만데 들어가는 거 보면 막 한 주먹 입으로 들어가. 이야 이제 그 사람 누구는 그 사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입을 넓게 열라 그래도 이거 넓게 열라 먹는구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인색하거나 마음을 좁히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 정금 상 위에 있는 떡상에 정금 같은 제상에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은 금으로 지어진 금상이니까 변하면 안 돼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같이 우리가 산제사가 되리려면 우리 영혼이 신령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앞날에 대해서 학생들은 얘기하겠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산제사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령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린 자꾸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저부터도 인간인지라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저를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껴서 회개하고 주여 또 이랬네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그 금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 금상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계속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져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상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뜻하고 있거든요. 성소에는
정금으로 된 등대, 향단, 떡상이 있어요. 금으로 된 것들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령한 것을 올려드리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속 시끄러운 소리 많이 들려도 진짜 막 속 시끄럽고 막 불불 끓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뚜껑이 날라가 막 그쪽으로 욕이 10원, 20원, 30원 막 나올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신령한 복 내게 내려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